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어.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요.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돼요.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래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아멘. 네. 우리 오전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후에는 이제 세 번역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특별하게 본문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오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 그 전쟁 결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회군하는 군대들을 진영에 들이는 문제, 그것에 관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죠. 바알 부올의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25장에서 있었던 부올의 사건,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원수로 여기시겠다라고 하셔서 그들을 정복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의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하고 나서 이 12,000명의 몇 명이나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마주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오전에도 함께 나눴지만은요.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개선식을 하는 거는 사실 어느 나라나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늘 있어 왔던 일이죠. 로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아피오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선식을 했잖아요. 로마로부터 68km 정도, 거의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아피오 광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아피아 광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걸 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그 코스가 개선 장군이 로마로 들어가는 그 개선식을 행하는 코스, 그 길을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치 개선하는 장군이 들어갈 때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월계나무 잎을 흔들고 꽃가루를 던지고 환영해 주었듯이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입성할 때 로마 교인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막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28장에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죄인으로서 로마로 가지만 도리어 사도 바울은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경호를 받으며 로마 교회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마치 정복자,
개선, 승리한 장군처럼 로마에 입성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러한 개선식은 사실은 당시 고대 이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은 다 있었던 거예요.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개선식을 행하는 거죠. 특히 왕의 친정이라고 해서 왕이 나가서 싸운 전쟁에서 무조건 이제 개선식을 해요. 전쟁에 패했어도 개선식을 해요.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 패했으면 패했다고 왕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가짜 승리를 만들죠. 전쟁 뭐 만약에 이집트가 아수르랑 싸워서 패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지만 그걸 패한 걸로 하면 안 되니까 돌아온 길에 그냥 다 약탈을 해서는 약탈한 것이 마치 전리품이냐 가짜 개선식을 하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고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가 유대 전쟁 기간에 로마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 티토에게 그 유대 전쟁을 대신 맡겼을 때 그가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로마에 입성할 때 그 전리품이 끝이 없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의 역사 기록에 그 보면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하도 많아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막 축제가 나는 거잖아요. 승리에 대한 축제. 그게 개선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군인이 승리하고 왔는데 이 개선하는 군인들을 맞이하는데 백성들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식구들이 나갔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니까 모두 나가서 지켜보고 환영하고 또 내 자식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사가 지도자들이 진 밖에 나가서 이 군인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면서 멈춰 세운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진에 못 들어오는 이야기. 그 중에 이제 중간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이 미디안 여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부 다 이 개선에는 승리한 군사들을 진중에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한 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왜 그들을 막아섰는가? 중요한 거는 승리의 기쁨보다 그들을 환영하는 것보다 우리의 처자식이 살았는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함께 승리를 축하하고 잔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정결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결례. 여러분들 정결례가 무엇이냐면 깨끗하게 정결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1장에서 16장까지가 정결법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법인데 정결법 가운데 초반에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법이었고 11장부터 16장까지 그중에서 16장은 대속제일에 관한 법이니까 11장에서 15장까지가 정결례에 관한 법이었어요. 그 정결례의 법이라는 거는 음식에 관한 규례. 그리고 음식에 관한 규례 제외하면 전부 다 뭐냐면 피에 관한 규례예요. 피를 접촉하냐, 피를 만지냐 이거에 대한 규례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하는 경우에 피를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묻히니까 정결에 관한 것. 그것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뭐 시체를 만지는 경우, 부정한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정결례. 이것들이.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부분이 차라트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 나병에 관한 규례인데 나병이 실제로 한센시 병뿐만이 아니라 곰팡이균, 전염, 피부병이나 곰팡이 관련된 병에 관한 그런 전염병에 관한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에 관한 게 정결례예요. 그래서 정결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염성이 있는 거,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뭐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은 정결례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병이 역병이 돌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병들을 격리하고 깨끗하고 다 낫게 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금 백성들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법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병균이 뭐고, 어떤 안 좋은 영향은 뭐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고 보는 방법,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 그러한, 뭐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정함과 부정함을 정하셨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디서 줬어요? 레위기 말씀에서 이미 주셨어요. 민수기에서도 정결에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행했잖아요. 피를 접하고 시체를 만지고 하는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몸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는 부정한 피가 묻어 있고 시체를 만졌고, 어쨌든 그러한 부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을 묻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접촉했던 그들에게 7일간의 정결례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지만 그 이후에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 기구들, 금은보와 전리품들, 나아가 입고 있는 옷, 나아가 포로로 잡은 사람들, 살려둬야 되는 여인들까지 해서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겪어야 진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오늘날 뭐 피를 만졌다고 정결례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특별하게 세균이 있다, 그렇잖아요. 뭐 여드름을 하나 짜도 피가 조금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피곤해서 코피가 흘려도 피가 나오는 거 접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이제 그것들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결례법은, 정결례라고 했던 구약의 말씀들은 다 폐하에 없어지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 안에 담겨 있는 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법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피를 갖다가 부정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시체를 만진 걸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한 정결례를 행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결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성결함에 도달하는 그러한 중요한 회개의 역사인 것이지, 우리가 정결례를 행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동의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정신이 정결함과 성결함,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정결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정결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약이 믿음의 공동체고, 신약도 믿음의 공동체고, 구약도 신앙의 공동체고, 우리가 신약도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야 변화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자녀를 보고 싶어도 정결례를 행해야지만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해져야지만 7일 뒤에나 그런 시간 흐르고 나서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전쟁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런 우리를 갖다가 7일간이나 다시금 쓸데없이 이 광야에 묶어놓고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가족을 코앞에 두고도 못 보게 하는 거, 이거 너무 한 처사 아닌가? 대접을 이따위로 해서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인 욕망적인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결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정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결례라고 하는 깨끗함을, 부정한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을 회복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부정한 상태로, 불의한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 또한 변하지 않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오늘 말씀에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잘 이겼어요. 그런 그들이 진중에 들어갈 때 정결례 7일에 정결례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부정함을 씻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부정함을 씻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진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과거에는 정결례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 죄사함을,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우리가 다시금 정결케 되고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냥 과거의 옛날 이야기, 옛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으로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쫓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적용해 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고 있잖아요. 믿을 때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던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에 기초할 때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다.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결례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날 이용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순종하느냐 하면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아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최선의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언제나 최고로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명하시는 모든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니까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보이는 계획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건 좋지 않아, 이건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내 사정 잘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예수님 말씀은 2000년 전에 사신 분의 말씀이 무슨 오늘 2021년에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더 잘 알아. 내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줘야지.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사는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제 인생에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제 문제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에 뭐가 자꾸 붙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 직장터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 것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족이 붙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사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겐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뭘 알아? 그게 아니라 시대를 떠나서 장소를 떠나고 인종을 떠나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어도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어느 세월 속에서 어느 시대 속에서도 누구에게든 간에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때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에 초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걸 믿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는 어떻게 나갈까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까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알 때 내 이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아기 새가 어미 새를 바라보고 입을 열듯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 내가 앞장서서 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주여,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거는 내 앞에 가는 길에 어떤 장애가 있을까, 어떤 길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양은 자기 코앞에 것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양은
목자만을 바라보고 목자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로 갈 것인가 길을 선택을 하고요. 목자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선택하고요. 양이 가기 힘든 길이면 목자가 양을 안고도 건너가듯이 양은요.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나의 계획에, 나의 비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애쓰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기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최선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를 요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요구하셨어요. 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하죠. 사랑도 요구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도 하셨어요. 예배하라고도 하셨어요. 사명,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라고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뭘까요? 그 요한일서 이야기하지만 사랑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관심이,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사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셔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길 원하고 더 많은 시간을 교제하길 원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교제를, 사귐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위한 예배예요. 그걸 위한 사명이에요. 그걸 위한 규례예요. 그걸 위한 율법이에요. 그걸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관심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과 함께함에, 하나님과 동행함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반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지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전쟁의 승리에서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 코앞에 가족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정결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결을 요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믿는가? 하나님 전지하시다라고 믿는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가?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늘 돌이키고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라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것.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